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가련한 이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 병든 오감을 진리의 칼로 모두 찌르시어 그 상처를 통해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 영혼들을 속이는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성령의 불로 불살라 없애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조언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에는 선의 세력이 지극히 미약하고 모두 악이 차지하고 점령하여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선택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선의 세력을 불꽃처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충직한 도구가 되게 하시어 그들을 통해 이제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의 뜻, 진리에 근거한 공정과 정의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서고 그것에 반하는 모든 마귀 세력을 다 없애주시옵기를, 하루빨리 이 나라에서 뿌리 뽑아 지옥불로 던져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그리고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저들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올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빛의 나라, 진리의 메시지, 본질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일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최근 경험한 허리케인 이언과 같은 폭풍이 있는 것처럼 너희 삶에도 풍파의 시간들이 있다. 이런 삶의 풍파는 질환이나 다른 이들과의 갈등 또는 무엇이 의로운 결정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움 등이 될 수도 있다. 너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사건에 직면할 때 너희는 창문을 판자로 막거나 피신처를 찾거나 또는 다른 이들에게 대비하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너희 삶의 풍파는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강한 유혹이나 다른 이들과의 갈등 또는 질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기야말로 너희가 기도를 더하고 특별한 희생들을 바치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구함으로써 너희 영혼의 창문을 판자로 막아야 할 때다. 세상에서 허리케인을 잘 겪어내기 위해 애쓰는 영혼들은 비록 마지막 수단일지라도 마침내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 있다. 일상생활의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때가 많다. 그러므로 각 영혼은 반드시 영적, 육체적, 감정적으로 모든 일에 대비해야 한다. 너희는 허리케인의 경우처럼 너희 삶의 많은 사건들을 예측하는 기상캐스터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먼저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이 기본 시스템, 체계죠. 그 인간 사고방식의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는 언제든지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내 안에는 그리고 내 사고방식 안에는 마귀가 살고 있구나. 이런 기본적인 올바른 인식체계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경각심을 갖겠죠. 나는 언제든지 내 안에서 악이 무엇을 행할 수 있어. 나는 그 정도로 나약하고 미약하고 하느님 안 계시면 희망 없는 존재야. 이런 전제로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조심하고 뭐 하나 행할 때라도 이것도 마귀가 내 안에서 충동질해서 내 자아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한 번씩 곰씹어 볼 수 있으면 마귀에게 100%로 당할 거 70%,
60%, 80% 이렇게 좀 덜 당하겠죠. 이런 전제가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올바르게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올바르게 점검이 돼야 오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도대체 뭘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지 늘 준비되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맨 마지막 문장이. 도대체 뭘 준비하고 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되면. 뭘 준비하라는 거냐면 그 선과 악이 내 안에 항상 공존하는데 내가 악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내 사고방식이 따르는 근원이 진리가 아니고 항상 자아를 왕이요 임금으로 섬긴다는 이 진실. 이런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만이 이 사람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화된 다양한 진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한계에 맞닥뜨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지, 또 나에게 위협적으로 매일 나를 속이는 마귀는 어떤 종류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올바른 노력을 하고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죠. 그리고 효용과 가치를 높일 수 있죠. 이제 이러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뱀이 등장하는데 하와를 꼬실 때 뱀이 등장하죠. 근데 그 창세기의 구절을 잘 살펴보면요. 뱀은 땅을 기어다니면서 먼지를 먹으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요. 항상 본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는 근원, 원리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뱀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너는 평생 먼지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마귀에게 유혹을 잘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먼지를 먹으면서 평생 너는 배로 기어다니라고 할 때 그 먼지가 뭐냐면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죠. 그쵸? 그럼 흙은 더 쪼개면 다시 말하면 먼지죠. 입자를 쪼개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것을 더 작은 입자로 쪼개면 먼지라는 속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이 육이요. 근데 뱀더러 그 먼지를 먹으라고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을 잡아먹는 게 마귀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 평생 너는 먼지를 먹으리라가. 그 먼지가 그냥 유물론적인 땅바닥에 있는 먼지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은 뱀과 우리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합니다. 그냥 단순히 유물론적인 너는 배로 평생 기어다니면서 먼지나 먹어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본질의 의미가 뭐냐면 흙으로 창조된 다시 말하면 먼지로 창조된 우리를 잡아먹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거는 다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영혼을 잡아먹는 게 뱀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 안에 마귀가 기승을 잘하는 거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고 우리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눈을 시뻘겋게 불을 켜고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돌아다니는 게 마귀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마귀는 그렇게 원수지간인 거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와가 그 마귀에게 동조해 준 거죠. 근데 이렇게 뱀은 즉 마귀는 영혼을 잡아먹는 게 그 마귀의 양식인 반면에 예수님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이 내 양식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실 수 있는 양식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악에게 점령당해서 사고방식 안에 마귀를 함께 데리고 살아가는 인간과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지를 아시겠죠. 인간이 얼마나 마귀에게 유혹을 잘 당하고 잘 속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악의 근원을 또 뱀의 근원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최근 경험한 허리케인 이언과 같은 폭풍이 있는 것처럼 너희 삶에도 풍파의 시간들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풍파를 단 한 번도 안 겪었는데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단지 작고 크고 누구에게는 그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누구는 좀 그래도 가볍다. 이런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나 어떤 풍파나 어려움이 단 한 번도 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행복하고 기뻤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풍파의 시간들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다 다양한 이유로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게 필요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삶의 풍파는 질환이나 다른 이들과의 갈등 또는 무엇이 의로운 결정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움 등이 될 수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께서. 그럼 너의 삶에 다가오는 풍파, 즉 어려움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네요. 질환, 즉 육적인 거죠. 육적인 병.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갈등. 인간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그런 인간 관계에서의 있는 여러 가지 부잡다한 일들이죠. 또는 무엇이 의로운 결정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움. 이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주 극심하죠.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도대체 악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진리를 모르면 도저히 똑바로 가늠을 하고 분간을 해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과 착각으로 가득한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 특히 정치와 이 종교 안에서 나는 다스리는 자야 라고 해서 힘쓰는 그 마귀들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간적 논리체계 그런 주장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은 말도 안 되는 마귀의 논증인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환호하고 박수칩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저게 말이 되나? 이런 정도로 그냥 윤리도덕 차원에서만 들어봤어도 저건 악이다라고 알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좋아라고 박수치면서 거기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수준이 이 마지막 시대 인류입니다. 그럼 그건 뭘까요? 그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각자 안에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마귀가 여기다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똑바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게끔. 그게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도대체 무엇이 의로운 결정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움. 여기서 핵심은 혼란스러움이에요. 혼동. 그 혼동이 삶의 다양한 풍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혼란스러움은 왜 있을까? 악이 그 영혼 안에 사고방식 안에 살면서 혼동을 일으키는 거죠.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는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간은 인정해야 됩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시안적이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와 하와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다니. 아니 하느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다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온갖 좋은 것만 갖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마귀에게 넘어가지? 이런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저 정도로 나약하고 그 다음에 자아가 저렇게 충동질 시키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악에게 저렇게 잘 속는구나. 이런 기타 등등 발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렇게 악과 간음함으로써 그 간음한 유전자가 대대손손 내려왔겠죠.
그 아들을 통해 또 그 자손을 통해 그래서 수천 년을 두고 내려와서 지금 우리에게 그 가늠한 하와가 마귀랑 가늠하여 하느님을 배신하고 저버린 그 마귀의 영이 아예 나는 부모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 사고방식 안에 아예 마귀가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가나요? 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마귀가 사고방식 안에 가득한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능한 거냐? 그렇게 악과 간음한 상태에서 태생 때부터 오염된 영혼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제 살면서 예를 들어 우리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진리를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알게 됐고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점점 눈뜨게 되면서 실체를 깨닫게 되죠. 아, 나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하느님 앞에 겸손해야 되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쓸만한 게 단 하나도 없구나. 이건 다 버리는 게 답이구나. 이런 것을 자꾸 깨닫는 영혼은요. 저는 마귀 싫습니다. 절대로 마귀랑 하나 안 될 거예요. 이러면서 거기에 노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거부한 영혼. 그래서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된 그 영혼만을 데려다가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으시는 시스템이 구원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 뱀의 말을 듣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했어요. 그 순간 죄인이 된 거죠. 악과 간음함으로써.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 네가 마귀가 주는 말이 달콤하고 좋고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나 됐단 말이지. 그래 그럼 어디 너 한번 그 마귀랑 살아봐.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게 교도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 지상에서 이 삶 자체가. 네가 그렇게 악이 좋아서 하나 됐으니 너 그 악과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대신 그 악과 살면서 그 악이 얼마나 저열하고 저급하며 내 영혼을 패망하게 하는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서 저는 이거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전 아버지하고만 하나 될 거예요. 완벽하게 이걸 거부하고 자아를 다 죽여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된 영혼, 그런 영혼을 구원으로 건져다가 천상의 나라에다 가져다 놓으시겠다라는 의지시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 시스템과 체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자기의 자유의지가 어떤 걸 잡느냐에 따라 나는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요.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험 보는 상태, 학생이 시험 보는 것과 똑같이 그런 시험 보는 상태의 처지에 지금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인류가. 그러니 구원될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왜? 진리를 갈망하는 자가 이렇게 소수고 그나마 그 진리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런 여건들을 바라볼 때 그 진리를 올바르게 알아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예할 것을 예라고 하고 자기의 자아를 버리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열렬히 하나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될 사람이 많지 않겠구나는 것은 여러분도 납득이 되시고 짐작이 되시죠.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혼란스러움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좀 확장해서 했는데 혼란스러움은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마귀가. 그럼 그 마귀는 언제 들어왔는데요? 언제 들어왔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하와가 죄졌을 때부터 그 간음한 영이 DNA 유전자처럼 영의 간음을 통해 전달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그럼 우리는 그 간음한 영으로 인해서 선과 악이 내 사고방식 안에 공존하는데 점점 선에게 더 많이 치우쳐지고 점점 선으로 다 바뀌어가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 그 악을 다 닦아가지고 그렇게 선으로 바뀌어가고 아버지만을 믿고 갈망해서 저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되기에 합당하다라고 보셔서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으시는 거고 끝내 그 선을 안 잡고 나는 육적인 이게 좋고 이런 명예가 좋고 돈이 좋고 남이 나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나는 이런 마귀 세력과 하나 되는 것에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너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사건에 직면할 때 너희는 창문을 판자로 막거나 피신처를 찾거나 또는 다른 이들에게 대비하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요 말씀 왜 하시는 거냐면은 육의 위협이 다가와도 이런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사건,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얼마 전 있었던 허리케인과 같은 것이 미리 예보를 해주잖아요. 허리케인이 이렇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대비하시고 농작물은 어떻게 하시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그것을 알아듣고는 저렇게 강한 비바람이 오니까 새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해서 창문을 판자로 막거나 비 들이치지 못하게, 혹은 우리 집이 너무 허술해서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가재도구와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다른 안전하게 잠시 피할 수 있는 피신처를 찾아가거나 그렇겠죠? 또는 나는 괜찮은데 저 옆집 사람이 너무 허술해 집이. 넘어갈 것 같고 산사태 날 것 같아. 그러면 허리케인이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피신하라고,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다양한 대비를 육적인 차원에서의 위험이 왔을 때는 할 줄 안다는 거죠. 왜? 보이니까. 그리고 미리 알려주고 예보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버지가 지금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냐면요. 너는 육의 준비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영의 준비,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니? 너의 영혼을 만약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들이닥친다면은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대비를 해놨냐?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뉘앙스에서 요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 삶의 풍파는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강한 유혹이나 다른 이들과의 갈등 또는 질병이 될 수도 있다. 자, 이 앞에 거는 육적인 것으로서 다 보여지고 누가 가르쳐주는 기상캐스터도 있고 하니까 대비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미의 것은 삶의 풍파.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거고 내가 알 길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삶의 풍파 중에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강한 유혹.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로 인지를 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요.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라는 존재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해서요.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강한 유혹이 너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은 선과 악이 이 기둥을 중심으로 양옆에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둥이 악쪽으로 이렇게 더 많이 기울어진다. 그럼 내가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성령의 감화를 더 많이 받아서 선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다. 그럼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그 정도로 나약하디 나약한. 어디에 영향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귀 일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로 나약하고 얼마든지 변덕스러울 수 있고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그래야 나는 이런 존재니까 조심해야 돼. 성모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알아야 이렇게 의탁을 자주 하겠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어머니 없으면 큰일 나. 나는 예수님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큰일 나. 언제든지 마귀밥 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로 뭐가 뭔지 왼쪽 오른쪽도 구분 못할 정도로 사고방식이 올바르게 진리로 완전히 서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마귀가 날 가지고 도구로 쓰기가 얼마나 쉽겠어? 아버지한테 맨날 매달려야지. 최소 이렇게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의 약점을 알아야 의탁이라도 자주 하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자주 의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고, 특히 마지막 시대 아버지는 어머니가 영혼의 피난처, 피신처, 거기다가 의탁하고 맡기고 내어 맡겨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게 그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선과 악이 내 안에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마귀에게 잘 휩쓸릴 수 있는 존재인지라는 걸 알아야
이렇게 의탁을 자주 해서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점.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풍파라는 것은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이건 다 인간적인 다양한 이유들이죠. 사사로운 감정이나 뭐 사욕과 욕망 때문에 사람 간에 일어나는 분쟁들 이런 거. 또 질병. 이 질병은 육의 질병일 수도 있지만 영혼이 병드는 것도 또한 질병입니다. 이런 다양한 풍파가 인간의 삶에는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시기야말로 너희가 기도를 더하고 특별한 희생들을 바치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구함으로써 너희 영혼의 창문을 판자로 막아야 할 때다. 그러니까 앞에서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은 예보해주는 사람도 있고 눈으로 진짜 보이니까 얼른 대비를 하고 막 주의를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경계를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혼이 망가지는 것, 내 영혼이 마귀에게 더 깊이 빨려 들어가서 마귀랑 완전히 하나 되고 있어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마귀랑 하나 되고 있는지 천사랑 하나 되고 있는지 압니까?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위험에서 나는 살아남을까? 마치 허리케인에서 살아남듯이 살아남으려면 기도를 더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도움을 청하고 어머니께 예수님께 끊임없이 갈망을 하고, 그리고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떤 게 선이고 악인지 모르니까 잘 분별할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마귀 밥 되지 않게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청원, 그리고 아버지께 의탁하는, 이런 게 다 기도입니다. 이런 의탁, 갈망, 나를 내어 맡기는 거,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세요. 기타 등등.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또 특별한 희생을 바치거나, 예를 들면 뭐 고행이나 극기를 한다거나,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고통을 사랑한다거나, 혹은 희생할 거리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하지. 아버지 이 희생 저와 저의 가족들을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예물로 봉헌드립니다. 이러면서 희생을 사랑한다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구함으로써 너희 영혼의 창문을 판자로 막아야 될 때다. 빗물이 막 들이치면 집안이 다 망가지고 침몰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자로 막는 것처럼 영혼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판자로 막아야 되는데, 판자로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기도가 있고 특별한 희생이 있고 그것도 하기 어려워. 그럼 다른 이들의 도움을 구하는 거. 이런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너의 영혼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여기 다른 이들의 도움을 구한다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은 내가 기도나 특별한 희생을 잘 할 수가 없어. 지금 나의 어떤 영혼의 처지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그러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라도 청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은.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에게 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청하기라도 하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라도 해서 너의 영혼이 마귀에게 완전히 치우쳐져서 마귀의 충직한 종 하수인이 되지 않게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마지막 시대는 영혼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허리케인을 잘 겪어내기 위해 애쓰는 영혼들은 비록 마지막 수단일지라도 마침내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 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뭘까요? 얘들아, 세상에서도 있지, 하다못해 그 허리케인도 막아내려면 마침내 나에게 기도를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육도 구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청원을 하는데 영혼을 구해야 되는 거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니? 근데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의탁도 안 하고 내어 맡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육이 죽게 생겼는 거는 그냥 두려워 떨면서 도움을 구하고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걸 하면서. 그럼 이거는 보이고 눈앞에 닥친 현실이니까 잘 알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지금 마귀에게 점점 정령당해가지고 점점 시커멓게 변해가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의탁을 하지도 않고 의탁 안 해도 편안하고 심지어 그렇죠? 어떤 위험 수위를 감지하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일상생활의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때가 많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의 폭풍은요. 우리 삶에서의 폭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기예보에 이 보이는 허리케인 이런 거 말고요. 각각의 영혼이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폭풍, 즉 고통 같은 거, 나에게 닥치는 어떤 위험이라든가 영혼의 이런 거, 그런 거 우리가 알고 당하는 게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다 닥치죠. 그렇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때가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영혼은 반드시 영적, 육체적, 감정적으로 모든 일에 대비해야 된다. 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준비도 하고 육체적 준비도 하고 감정적 준비도 해라. 그러면 영적 준비는 뭘까? 평상시에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고 갈망하고 내어 맡기고 제가 제 자아를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자아가 주장하는 그 마귀의 사고방식에 제가 농락당하지 않게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어머니 제 거를 다 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고 기도하고 내어 맡기고 이게 영적 준비죠. 그렇죠? 이런 영적 준비를 하고 육체적 준비는 육으로도 어느 정도는 건강을 돌봐야 하느님 일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육을 전혀 안 돌보고 막 살아가면은 병에 금방 걸리고 그것은 아버지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준비, 기본적 준비. 감정적 대비는 뭘까요? 감정적 대비는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끔 거룩한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평상시에 연습하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 실천을 내 가족은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옆집 사람이나 잘 모르는 저 기타 옆에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존중의 관계로 하나 되는 사랑이고요. 이렇게 경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질서를 잘 내가 인지를 해서 그 질서 가운데 사랑도 그렇게 고유한 다른 색깔로 존중의 관계인지 하나 되어야 할 관계인지 혹은 존중 관계도 더 이상 안 되면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까지 가는 이런 다양한 경계를 잘 지키면서 거기 사사로운 감정이 끼어들어서 임발부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컨트롤할 줄 아는 요런 게 감정적인 대비입니다. 이런 대비를 평상시에 해서 마귀에게 유린당하거나 속지 않게끔 준비를 잘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대비라고 하는 단어는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깨어있어라. 진리에 근거해서 모든 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깨어있는 거죠. 그 깨어있어라는 성경에는 어디 나오냐면은 그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됐는데 나머지 5명은 기름이 준비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이 오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왔죠. 그래가지고 막 부산하게 준비를 하는데 5명은 기름을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신랑이 갑작스럽게 와도 신방에 들 수가 있었는데 나머지 게으른 처녀 5명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막 꺼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랬더니 그 슬기로운 처녀가 뭐라고 말하죠. 거기 그때 안 된다. 너한테 기름 빌려주면은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 둘 다 망해.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사와. 이러고 안 빌려줍니다. 거기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의 그 기름이 뜻하는 게 뭘까요? 왜 안 빌려줄까요? 그거는 평상시에 그 처녀들이 깨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들이에요. 그 기름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다양한 희생, 고통을 사랑한 거, 뭐 진리를 전한 거, 아버지 뜻 안에서 산 거, 기타 등등 그렇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서 모아들인 것들 있죠. 희생을 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했던 아버지 뜻 실천한 것들. 그게 모인 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지 않고서는 평상시에 아버지 뜻 안에서 안 살았다. 그러면 기름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비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늘 깨어서 조금씩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모인 것이니까. 꺼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꺼줄 수가 없는 이유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로잖아요. 그게 다.
평상시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내가 차곡차곡 모은 공로이죠. 공로는 못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 있어라가 뭐냐면 그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이 지상에서 삶을 살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들, 자아를 꺾고 죽이고 없애서 하느님과 하나 된 그런 다양한 열매들, 그런 것들이 거기서 비유하는 기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생명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공로도 되고 아버지 뜻을 행한 열매도 되고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 그러니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기름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서 그렇게 올바르게 반향을 해서 그 기름을 계속 모아놨던 거고, 이 어리석은 처녀는 깨어있질 않아가지고 아버지 뜻을 행한 게 없고 늘 자아에게 맹종하면서 살았던 그런 비유를 거기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데비아라는 거는 바로 그 5명의 처녀처럼 내가 이 지상에서 삶을 살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자아가 왜 나쁜지를 깨닫고 알아서 버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 뜻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아버지 진리가 가르쳐 주시는 것에 근거하여 뭐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의 모든 판단 분별의 기준이 되고, 뭐 기타 등등 한두 끝도 없이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대비를 하는 거라는 거죠. 평상시에 내가. 너희는 허리케인의 경우처럼 너희 삶의 많은 사건들을 예측하는 기상캐스터가 없다. 그쵸? 우리 삶에는 허리케인은 이렇게 뭐 기계로 다 관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미리 알려줄 수가 있고 그래서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본질의 나라에서 펼쳐지고 내 영혼, 내 삶 안에서 영혼과 관련되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미리 알려주는 기상캐스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는 긴장해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마치 그 슬기로운 5명의 처녀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가. 마귀에게 유린당하기가 너무 쉬운 영적인 열악한 환경인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대비를 잘 해야 된다. 그 대비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똑바로. 내가 자아를 임금이요 왕으로 떠받들면서 입으로만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왔다 갔다 하는, 성경에서 이런 것을 탕녀라고 하죠. 그렇죠? 본질은 자아를 따르는데 형상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이걸 가늠한 탕녀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그런 종교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진 않은가? 그럼 얼른 되돌려야 되겠죠. 이건 지금 대비를 똑바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면. 아까 아버지는 마지막 문장에서 너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항상 깨어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언제든지 마귀가 너를 잡아먹어가지고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지 모르는데 너는 그거에 손 놓고 무방비 상태로 맨날 자아를 따르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되겠니? 구원될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해 볼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건 영적으로 스스로를 점검할 때 내가 내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거의 100%일 겁니다. 자아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자아를 따르면서 사는 게 왜 죄야? 아니 모든 사람은 다 자아가 있는데 세상은 자아 실현을 하라고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한참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한참 그 사람의 오해를 벗겨주려면 많은 객관화를 통해서 입증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저희 강의를 이제 매일 들으시기 때문에 자아가 왜 막인지, 그 자아 때문에 왜 망했는지, 하와가 그 자아 때문에 망한 거죠. 그렇죠? 그 자아의 말을 들음으로써, 여기서 자아의 말이라는 건 뱀이 와서 꼬드겼는데 그게 내 자아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얼른 그 이득이 되는 것 같은 걸 물은 거예요. 잡은 거죠. 요게 자아의 말을 들어서 패망한 인류 첫 번째 인간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까지 죄인이 된 거고요. 그럼 자아가 얼마나 원수입니까? 그때 자아만 따르지 않았어도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평화롭게 지금까지 잘 살았을 텐데 이런 고생 안 하면서 이 역겨운 자아를 따르면서 살아간 것을 다 되돌리려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아니 수십 년을 자아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나쁜 건지도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그걸 맹종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진실을 파헤쳐서 살펴보니 어머 자아가 그렇게 마귀구나를 이제서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아를 원래대로 다 회복해서 뒤돌린 사람, 완벽하게 되돌린 사람만 천상의 높은 나라에 가져다가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계획이. 너무나도 지당하고 타당하고 합당하고 맞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건 마귀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럼 그렇게 마귀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천상에다 가져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오염이 돼서?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천상의 나라가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역겨운 지상도 아니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퍼펙트한 것만 있는 나라인데 거기 자아라고 하는 마귀를 끌어안고 사는 인간을 어떻게 거기다가 데려다 놓겠습니까? 그럼 다시 거기가 오염되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뽑아서 없애서 그것이 자아라는 것이 하나도 발동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려야 되는 게 남은 인생 동안 우리의 지상 최대의 과제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돼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도 배우고 노력도 하고 이런 다양한 노력, 그래서 고통도 사랑하는 거고 희생을 하는 거고 뭐 또 수용하는 거고 이런 것이 다 왜냐. 그렇게 역겨운 내 멋대로 살았던 일평생의 그 망나니와도 같았던 이 아버지께 모욕드렸던 것을 다 되돌려서 갚아야 하니 그 모든 잘못된 무질서 가운데 하느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나의 전부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신데 나를 왕처럼 섬기면서 살았던 이 수많은 시간을 다 되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래 너가 깨끗이 닦았으니 그래 너는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놔도 되겠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나라는 뭐냐면은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매일 지금도 충동질하면서 꼬시는데 그 꼬시는 수단이 내 자아에서 발로된 내가 좋아지는 내가 원하는 다양한 기호나 정서나 경향 내 기준 내 뜻 요것을 가지고 인간을 끊임없이 속이고 충동질을 하는데 거기서 안 속으려면 내가 대단히 똑똑하지도 않은데 진리를 다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의탁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마귀밥 되지 않게 제가 진리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도와주세요. 이것 말고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처진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늘 깨어서 너는 긴장해서 준비돼서 살아라 라는 것을 맨 후미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야 어떻게 구원이 될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야 어떻게 되돌릴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마귀의 유혹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런 거죠. 그저 힘든 것만 있을까요? 되돌리는 데 있어서? 이런 겁니다. 장수가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승전보가 있어야 영예로운 거죠. 그쵸? 장군인데 생전 가서 싸우지도 않고 승전보도 없어. 그럼 영예랄 게 뭐가 있습니까? 장수라는 이름도 붙여주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 어려워, 힘들어. 그건 마귀가 야 포기해. 야 그냥 맘대로 살고 내 하수인해. 이렇게 하는 속삭임인 거지. 뭐든지 겪어내고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왜냐면 거긴 상급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지가 이렇다고 해도 이것을 계속 꺾고 이기고를 반복하면은 꺾고 이길 때마다 상급이 나는 쌓이는 순간이죠. 다만 내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은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이원론의 양단면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만 하면
뭐든지 다 환급이 되고 보화가 되고 상급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것에 또 오해가 있으시면 좌절하거나 아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 아 그런 걸 어느 세월에 다 고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런 것은 또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의 속삭임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거냐면 테스트가 있고 시험이 있는 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테스트가 있고 시험이 있다는 거는 아버지께 뭐 주실 게 있으셔서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상급을 줄 것도 없는데 누가 테스트를 합니까? 괜히 왜 합니까? 그렇죠? 아니 세상도 그렇잖아요. 시험을 본다는 거는 시험을 봤을 때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줄 게 있고 합격시킬 거냐 불합격시킬 거냐가 있으니까 시험을 보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할 거 없는데 돈 낭비 시간 낭비 시험을 왜 봅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봤을 때 허들이 너무 높고 힘들고 역경이 크고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정반대적인 단면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허들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상급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죠. 정말 아버지는. 정말 공정하신 겁니다. 허들만 있어. 그러면 공정하지가 않은데 허들의 버금가는 상급이 동시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어떤 나를 꺾고 뭔가 고통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희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 어려워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한 단면만을 보는 오해고 그 정반대적인 측면에는 그것을 통해 극복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거나 그 영혼이 성장을 하거나 성숙해지거나 훌륭해지거나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요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무엇을 도전할 때 뭐 두려움을 갖거나 어려워하기보다는 그래 해보자.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내 영혼에게 아버지가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반향을 잘해서 그 선물을 받아야지. 이런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니까 매일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생활 안에서 닥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것을 이런 올바른 관점으로 받아들이셔서 무엇이건 다 뛰어넘는 무엇이건 다 초월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2일 수호천사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